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말로 기적과 이적 그리고 또는 표적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말들의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표적이나 이적 또는 기적은 주로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적과 기적은 사실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표적은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기적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랄 만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ivine work이라고 합니다. divine work 그리고 miracle이라고 합니다. miracle. 그 다음에 이적은 기적과 사실 동일한 말로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불가사의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랄 만한 일을 우리가 이적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기적과 이적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인데 달리 표현한 것이다. Miracle equal divine work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적은 조금 다른데요. 영어로도 sign이라고 표현해요. sign.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징.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외부에 드러나는 일로서는 이제 진리가 분명하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터졌을 때,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 또는 묵시되는 일이 되는데, 이적과 동의어로 쓰여진 구가 사실은 많긴 많은데, 이적은 초자연적인 그 능력 자체, 그리고 표적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래서,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적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그 기적의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고 제목을 대한다면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목은 A Sign of Christmas. 성탄의 표적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두 가지 이 본문 말씀 백그라운드에는 두 가지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 둘이 사실은 하나의 의미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First sign of Christmas, verse number 12.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적이 아니고 표적.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에 보면 Who received this message? 누가 이 메시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는 목자들이 받은 메시지예요.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목자들은 very physically demanding 아주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그리고 filthy, disgusting job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야담으로 형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죄가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구치소에 오게 된답니다. 오게 되면 같이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붙어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떨어지는 이유가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며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한 2, 3일 정도 샤워 안 해보세요. 다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filthy job이라는 것은 몸에서도 냄새 나고 먼지도 묻고 손톱에 때도 끼고 그 손톱도 거칠어지고 피부도 엄청나게 검붉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목자가 일을 합니다.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에요. 그들에게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an this be a sign? 그리고 이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는데 이것이 사인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사인이 될까? 이것이 하나의 미러클에 대한 사인이 되냐? Was it a miracle? 그렇다면 이것이 기적이냐? 아기인데, 아기 태어났는데 무슨 기적입니까? 그죠? 그런데, yes,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여기서 징조라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니까 불어버리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 자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게 아니고 입을 다무는 사람이에요. 남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Secret of Jesus' birth라고 해서 제가 밑에 노트를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은 뭐냐 하면 사람들 모르죠. 모르는데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잉태되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a sign이라고 했는데요. A baby wrapped in a cloth and lying in a manger.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놓인 아기인데 이건 what does this mean?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destined to be lowest possible lifestyle. 가장 천하게 천한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운명이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한국에서 태어나는 거하고 그 운명적인 삶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운명이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정해진 거예요. 바꿀 수는 없어요. 내 출생지를 내가 바꿀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destined to be the lowest possible lifestyle and humbling himself to be a complete human life like living. 그러니까 이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성인으로 뭐 구름 타고 쫙 내려온 게 아니고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생로병사 비슷한 그런 기본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됐고 그 다음에 and to be the next sign naturally.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놓인 아기 또 동정녀 탄생 이런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second 표적이 당연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second sign이 뭐냐 하면은 verse number 34절에 나옵니다. A sign to be opposed 했는데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표적은 낮고 천한 데 오셨고 아울러서 그것이 보여주는 사인은 뭐냐 하면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The purpose of the birth is to be opposed for many.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남을 비방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이 내가 비방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달리겠다 이런 표현인데 It is eventually for all but for many who would believe in him actually.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이유는 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결국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cond sign을 좀 설명을 해본다면 다음 페이지에 verse number 34 여기서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은 fall and rise of man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로는 많은 사람들이 interpretation 번역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인 줄로 착각했었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이스라엘은 오늘날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항하게 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긴 한데, 그죠?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처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는 택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가 다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갈등주의 5대 교리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5개 중에서 하나가 여기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limited salv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imited salvation. 그래서 구원은 제한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Jesus came for everyone's sin.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but not everyone will be saved.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놀아도 천국 가는데 뭐 놀러 옵니까? 그죠? 그게 되는데, only who believe in him will be forgiven and be saved. 오직 믿는 자만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limited salvation. 그죠? Salvation has limitation. 그죠? 그것이 갈등주의 5대 교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ond sign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verse number 35이 나오는데요. 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드러내려 함이라. 지금까지 선지자나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터치는 별로 안 했어요. 물론 마음을 다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걸 찌르지 못했어요.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다 보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이잖아요. 100%.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100%는 안 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가 보세요. 100%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잖아요. 그래서 100% 아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루시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any hearts may be reveale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여기 보면은 a woman caught in adultery,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왔는지 사라져버리고, 원래 율법대로 한다면 남자와 여자가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남자는 사라져버리고 숨겨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 여자만 왔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What are you gonna do?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then do you say?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시험하는 것이죠. 돌로 치라고 당장 이야기해야 되겠지. 율법이니까 율법을 거스르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제 8장 6절, 요한복음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뭔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He who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Not even one people, one single people left. 한 명도 안 남은 거예요. 다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죄가 많았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Straightening up, Jesus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ey? Did no one condemn you? 땅에 아마 무엇을 쓰셨을까를 저는 짐작을 하는 대로 아마도 이렇게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한마디로 적으면 찔리게끔 뭔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하는 거예요.
딱 그거를 적는 순간 자기가 제가 생각날 만한 그 연구가 예수님이니까 기가 막히게 나왔겠죠. 전부 다 나왔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The ultimate sign of Christmas is to preach the world about the cross. 결국에는 아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destined to be opposed, 그죠? 그런데 그것은 곧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자격조차 없어요. 예배가 오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리라고 생각한 모든 선교자와 믿는 자와 모든 종교와 모든 종파와 모든 거룩한 자들이 다 자빠지고 넘어진 거예요. 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려다가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고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지 못해도 내가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그 일에 동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왜 헌금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봉사하십니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목사만이 다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써서 그러신가 봅니다. 천만의 말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특별히 제가 이 사역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느끼는 바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 헌신할 기도 사역자를 찾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목적에 선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정인호 목사님으로부터 최근에 선교 지원을 한 목사님인데 이제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줌으로 부룬디에 있는 한 50여 명의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개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나는 선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세계로 선교교회 목사자 뿐이지 선교에 되는데 역사를 공부한 적도 없고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메시지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일은 바쁘고 제가 또 식당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교 며칠 전에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모든 설교의 내용의 기본적인 골격이 다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1초 만에. 물론 이제 제가 일평생의 경험과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것이지만 그런 게 없었다면 그것도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설교 초청이 또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1월 달에 중순에 또 한 번 더 같은 내용으로 부룬디에서 떨어진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역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틀째 날에 같은 내용으로 1시간 정도 메시지를 전개해달라는 초청을 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보내신 이 기도 제목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의 리스트에 그 기도에 지원하시는 분의 이름을 전부 다 적어놨어요. 뭐 50명이 되는지 40명이 되는지 100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깨알 같은 것으로 기도 지원자 그 팀을 적어놨는데 그 기도가 파워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저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었습니다만은 메시지를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So why don't you commit yourself to be a prayer warrior for God's divine mission? prayer warrior가 된다는 것은 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선교사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까이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는 기도에 시간을 바쳐서 사역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 So pray for pastors and missionaries especially. 그러니까 이 시즌에 제가 느낀 게 이제 크리스마스 오늘은 Today is the last Sunday of this year.
and also Christmas Day. 그래서 마지막 날이면서도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은 또 First Day of 2023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 Next Sunday. 이렇게 되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면서도 해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성부 영신 예배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년에는 나도 기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와 헌금과 봉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도의 영상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논리, 나의 학식, 나의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런 모든 것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모두가 실패였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부터, 목회자 자신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또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헌금과 봉사가 다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기를 작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